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간사 송정민 간사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재간둥이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언제 이걸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좀 너무 더 좋은 소개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 헌신하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가장 예쁜 시기에, 가장 귀한 시기에 그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결단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7가지의 자기 선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마지막 선언인 나는 포도나무여의 선언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선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의 속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포도나무의 속성은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다양한 태도들을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을 자신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좀 넘치는 사람들은 자만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 스스로가 작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가 이룬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를 사랑하면 자기애, 그리고 미워하면 자기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자존심, 자기 부인, 자립심, 자존감 등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너무나 유독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 역사에 언제나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언제나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신에게 찾을 때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답을 스스로의 사색에서 찾을 때는 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찾을 때는 과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주신 답을 거부하면서 사춘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죠? 아직도 혹시 사춘기가 안 끝내신 청년들은 없으시겠죠? 네, 이렇듯 우리는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매번 눈을 보고 자라는 이누이트족에서는 눈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을 던져왔고 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얼마나 어떠한 단어들로 다양한 단어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답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청년의 때에 발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나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어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꾸시는 성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네, 가지. 네, 고민할 것도 없는데 여기 너무 고민을 해서 네, 가지입니다. 바로 가지라고 우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가지인 모습을 상상을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형상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가지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3D 프린터가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혹시 영상이라든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허공에 갑자기 물건들이 쭉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것 같은 형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물건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아마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더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뭇가지와 거의 흡사한 재질과 성분을 가진 것들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양이 같고 성분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나뭇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의 모양이 어떤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나뭇가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 모양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D 프린터로 만든 나뭇가지 모형은 생명에서 근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어떤 가지도 나무라는 근원이 있어야지만 생명 있는 나무가지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뻗어나간 줄기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어서 자라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우연이 반복돼서 태어난 먼지와 원소가 우연히 결합되어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누구도 대충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각양의 모양은 다르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사춘기 때는요, 저는 열등감과 자존감으로 좀 뒤범벅되어 있는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저의 언제나 답은 승찬이보다는 좀 근육이 없는 나, 공부는 혜민이보다는 좀 많이 못하는 나, 키는 준영이보다도 작은 나.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답을 좀 내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세우고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보다 더 못한 점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떴고요. 그것이 발견되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의 이런 성격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제가 별로 밉지 않은 것은 제가 그 친구들에게 준 상처는 제가 맞은 상처보다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잘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의 괴롭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 저는 힘이 없어서 때리지는 못했을 뿐 훨씬 더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도 이 모습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열등감이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는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시 잘나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저 순장님들은, 저 선배는 저렇게 놀랍게 이 말씀을 바라보지? 어떻게 저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나? 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도는요, 언제나 저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큐티를 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말씀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네. 창조하신 것을 봤는데 원빈은 보니까 심히 좋았는데 정민이는 조금 덜 좋았더라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 중에 다윗의 노래는 참 좋았는데 정민이의 노래는 좀 덜 듣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것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찬양을 하면 저의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그저 기뻐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하는 노래 못하는 노래로 나누시거나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 잘하는 공부 못하는 공부로 사람을 나눠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비롯된 우리 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보다 나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비롯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비롯된 이 심히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하늘 사랑의 교회 청년들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 완벽히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고 누리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어지는 이 두 구절에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종속되고 그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됨, 일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우리는요,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사용되는 단어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게 원어로는 자아 존중감입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라는 태도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감의 회복과 자존감에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존감이 설명하기가 기니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그 중에서 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감을 다루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경계선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경계선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와 나의 외부를 분리하는 선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지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풍선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풍선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여기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풍선이 동그랗게 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풍선 안에 공기가 있구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의 압력과 일치될 때 이 풍선은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제 과학의 한 상식인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미는 힘과 바깥에서 미는 힘이 서로 일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자존감에서 말하는 경계선이 바로 이 풍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고무벽이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데 외부의 압력이 너무 세거나 혹은 바늘로 외부에서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나고 이 벽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이 원형이라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아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그 내부에, 풍선 내부에 바람을 불어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다가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어떠한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아니고 자존감이라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좋은 경계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존감 잘 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네, 뭔가 이렇게 깨름칙하신 그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함정이 있는데요. 이 자존감은요, 스스로를 지키는 그러한 경계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오롯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죄와 타락한 세상의 그러한 법으로부터 이 의로움을 지키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구약이 말하는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경계선을 만든다면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계선, 우리가 직접 만든 경계선으로는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경계선을 허물고 일치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경계선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외부와의 좋은 선을 그어서 나의 형태를 잘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계선을 허물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일치됨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열매 맺음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지가 가진 생명은 단순히 이 가지가 얼마나 수분과 영양분을 잘 통과시키느냐, 생기 넘치는 가지에 있느냐에 있지 않고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에 그 생명력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음으로 연결될 때야 비로소 이 가지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열매 맺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음이 복음을 낳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력 있는, 전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와우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 방패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경계선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경계선을 먼저 지으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형태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언제 온전하고 아름답게 형성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즘 많이 먹는 포도 있죠. 뭐죠? 샤인머스켓. 네, 샤인머스켓이라는 아주 유명한 포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 어린 시절과 비교했을 때 알수가 매우 적어요. 그렇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빼곡하고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알 크기가 커지니까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제 샤인머스켓을 키울 때는요, 그 가지 수는요, 일반 포도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지 수를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가지를 솎아주는 거예요. 잘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은 가지들을 잘라내어 주는 겁니다, 농부가. 그래서 가지 수를 네, 줄여 주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은 가지에 더 달고 더 크고 아름다운 포도알이 맺히게 됩니다. 실제로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들은 이 가지치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위해서 불타는 금요일을 포기하신 여러분, 세상은요, 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순간 양보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아야 될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를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보고요, 가난하게도 볼 것이고요, 불쌍하게도 볼 것입니다. 거룩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이요, 이 거룩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학교에 수업 시간 중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정민아, 갑자기 부르시더니, 정민아, 나랑 아빠랑 드라이브 가자 하고, 저는 땡땡이 친다고 너무나, 네, 아빠랑 같이 내가 땡땡이를 치네? 이 얼마나 합법적인 땡땡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그 가방 메고 얘들아 내일 보자 하고 뛰쳐나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 제가 시흥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흥 바닷길을 쭉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갑자기 경치 좋은 곳에 멈추시더니 그곳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장남인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놀라웠는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참 바보 같다. 1년을 더 사셨고 2년을 더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 원래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었는데 1년을 사시고 2년을 사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날 살리시고 계세요 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했고,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병실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제 만난 분이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소개했어 막 이렇게 아빠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어리석어,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다,
생을 정리하거나 이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마침내 저도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기도와 기대와 감사의 고백이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20살 1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하시던 날 그 병실에서 같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전히 그 잠깐 입원하는 사이에서도 만났던 어떤 분들이 아버지는 괜찮냐고 찾아와서 병문안에 오시기도 했어요. 그분도 환자셨습니다. 네, 보고 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들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고 아버지랑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노래 한번, 그 찬양을 한 곡 불러드렸으면 좋겠다, 정민아. 아버지가 편하게, 지금 아파하시는데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노래를 한 곡, 찬양 한 곡 불러드리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이 찬양을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신 것은 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옳았고 저의 지혜가 어리석었다는 철저한 인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남들 다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남들 다 아는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건강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비롯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될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비롯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하다.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우 청년부의 헌신을 통해서 맺으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